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인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고 그 다음에 자주 옷감 장사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빌립보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두아디라의 특산물이 바로 이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로 오기 전에 이미 유대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의 교회를 회당이라 하죠. 회당을 찾으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 아니면 기도처라 하죠. 기도처.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이 되거든요. 이제 기도처를 찾았어. 그랬더니 성 밖에 강가가 있는데 그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세례 주세요라고 하니까 바울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그 가족 식구들이 빌립보의 가정교회, 첫 가정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한 사람 누구라고요? 루디아, 사업가.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 되니까 또 계속해서 기도처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복음전을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 기도하는 곳은 기도처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데인데 지금 여기를 이제 안식일마다 가겠죠. 바울이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이 사람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다. 루디아도 여자고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여자도 여자네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가 많다. 빌립보에도 1호 교인도 여자고 2호 교인도 여자야. 자,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여종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노예야. 종이야, 종. 그러니까 루디아는 뭐예요?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였죠. 그래서 상당히 재력이 있고 수완이 좋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그야말로 신분이 천하고 자기가 노예로 잡힌 사람이죠. 전혀 좀 다르죠, 상황이.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점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점을 치는데 그 원인은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귀신 들어가서 점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 귀신의 종류가 여럿인데 그 중에 점을 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 우리가 이 지금 신약 성경의 시대 빌립보는 그리스 문화 혹은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귀신, 점치는 귀신의 출처는 그 신들의 신탁 장소가 어디냐면 델포이라는 데입니다. 그리스에. 그래서 그 델포이에 그 당시 시대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뭐 중국에서 폐렴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 물을 데가 없으면 여기 가서 묻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뭘까? 혹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누가 이길까? 자, 이런 거 하려면 신탁, 그 하늘의 신의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그런 신탁이 임하는 건 아니죠. 신성한 장소, 그곳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뭐냐면 제우스 신이죠.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이 아주 신성한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2마리를 딱 날렸어.
그랬더니 독수리가 딱 가다가 만나는 데가 있어. 그 만나는 데를 딱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가 바로 델포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하냐면 땅의 배꼽이다 그래.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 배꼽 그러면 제일 그 tet출이 붙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델포에가 신성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기에 그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아폴로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전을 사람들이 세우고요. 아폴로 신을 섬기게 되고 뭐 제우스 신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전만 아니라 그 땅이 바로 신탁하는 땅.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신성한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제 그 아폴로 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뱀 파이던이라고 하는 뱀신 그 뱀의 신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폴로 신이 뱀의 신으로 이렇게 왔다. 하여튼 간에 이런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의 주인공이 아폴로인 동시에 뱀이에요. 그래서 이 뱀신이 있죠. 귀신. 신화에 나오는 이 뱀 있죠. 파이던이라고 하는 이 뱀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귀신의 영인데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예언을 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복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있지. 네가 지금 나를 속이려 하지. 뭐 이런 거를 막 딱 알아맞히고 이제 요런 신인 거예요. 이 신이. 그러니까 이 신이 바로 귀신 들어간 신이에요. 지금 이 여종에게 귀신 들어갔는데 귀신 중에도 파이던 신 그런 신이 들어가서 예언을 하게 되고 미래를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탁 신의 그 계시를 자기 말로 대변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귀신 중에도 고급 신이죠. 잡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은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가 말을 막 하게 되면 예언하기도 하고 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점을 칠라 하겠죠. 점을 칠라 하겠죠. 점 칠 때는 뭐예요? 원래는 공짜로 해줘야 되는데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주인이 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지나가다가 사람들 돈 받고 예언하고 점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강가에 이제 안식일날 예배드리려고 하고 전도하러 활동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길거리 서 있으니까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바울과 우리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인 누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입니다. 바울의 일행인데 바울과 우리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 그 얘기예요. 자, 소리를 질렀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엄청난 전도자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도 고급 귀신은 이와 같이 고급적인 말을 합니다. 잘못 들어가는 귀신은 쌍욕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발작이나 하는데 이렇게 아주 품격 있는 귀신이 들어가면 품격 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높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여튼 간에 제일 높은 곳에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구원의 길.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관심사가 뭐요? 먹고 사는 거예요. 당신의 관심사가 뭐요? 피부가 이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관심사가 뭐요? 드라마 봐야 되는데요. 그 시청률 올리는 거예요. 당신의 관심사가 뭐요? 여행 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관심되는
단어,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구원. 죽느냐 사느냐. 자, 그래서 구원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왔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라고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의 구원이죠. 그러면 그냥 헬라 사람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로부터의 구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사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물질적인 거 있죠. 내가 돈이 너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나의 구원은 뭐냐? 밥 먹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 그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뭐냐? 내가 몸이 편안한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은 물질로부터 현상적인 것부터 벗어나는 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구원인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그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귀신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알아차렸어. 바울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는 일은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뱀신 혹은 예언하는 신 혹은 뭐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여자인데 사업하는 여자도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루디아도 전도 대상자죠.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돈 많고 활동적인 사람 근데 한편에서 보면 뭐냐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잡힌 사람 어디 잡혔냐? 귀신에게 잡혔어. 귀신에게 잡혔는데 굉장히 고급 귀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길거리 서서 돈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인이 뺏어가서 그렇지. 근데 고급 귀신 들어가면 뭐냐?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사람들 중에 고급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예인. 근데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약간 귀신 같아.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귀신 같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죠. 영적으로 잘못됐는데 영적으로 잘못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을 전혀 없다 하거나 모른다는 게 아니고 바울을 알아볼 정도로 신령한 눈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어간 여종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니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강팍하죠. 알긴 알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고 구원받을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구원 대상자인데 전도 대상자인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중에도 품이 있어. 품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성경은 좋지. 성경이 좋으면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잖아요.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데 날마다 바울을 보면서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교회 앞에 우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 지나갈 때 인사하죠. 그 전도대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인사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괴롭다 싶으면 저 같은 성격이면 저쪽 길로 갑니다.
길 건너서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와서 굴복하는 건 아니고, 그게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 루디아처럼 이렇게 활동적이고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귀신이 들어가서, 근데 굉장히 품위 있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고급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해요 라고 막 이렇게 박수는 쳐주지만은, 맞장구 쳐주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전혀 내가 믿을 마음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부르고 저런 사람도 부르고, 하여튼간 똑같은 건 뭐냐면 둘 다 죄인이라는 건 똑같아. 돈 많은 여자도 죄인이고, 귀신 들어가서 점치고 하는 여자도 불쌍한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은 비빔밥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면 짬뽕 같아요. 예? 교회 동질적인 사람 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빌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주인한테 붙들려 가지고 앵벌이 하는 거야. 점쳐주고 돈 받으면 다 주인이 가져가고, 너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였는데, 하여튼 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해할 때 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아 여기 비빔밥도 있구나. 짬뽕은 사실은 무슨 맛인지 모르죠. 네, 먹다 보면은 나중에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최근에 먹다 보니까 식으니까 그게 그렇게 짜더라고. 맵고. 그래서 건강에는 무척 안 좋은 것 같아. 그 실제로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죠. 그 맛을 내려니까. 근데 이제 맵고 막 뜨거울 땐 잘 몰라. 그래서 맛있다 해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왜요? 짬뽕. 인삼녹용이 아니야. 짬뽕 섞어서 막 먹은 잡탕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씻어내고 저렇게 씻어내고 해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귀신이 이렇게 떠드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와 같이는 뭐냐면 지나가면 인사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종, 구원의 도를 말씀하시는 분. 아, 이렇게 계속하니까 이거를 여러 날을 이와 같이 계속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거 그냥 가야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랬어요. 어느 날 가다가 이거는 못 참겠다. 심히 괴롭다. 왜 괴로웠을까?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도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인사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뭐 하냐? 나는 너 안 믿어. 귀신이 그래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바울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 지금 점치는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여종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이목이 갑니까? 바울은 지나가는데 여기 돈 받고 점치는 여종이 지나가는 바울 보고 하나님의 종 가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보겠습니까? 바울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점치는 여종을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방해가 되잖아요. 와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쪽집게잖아요. 예수를 뭐로 믿냐? 니네 집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신탁이잖아요. 신의 말씀이 막 팍팍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울하고 경쟁을 하는데 바울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의 전도가 무색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바울이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인사가 아니라 이게 회방이고 조롱이고 우리가 이거 멸시받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그 출처는 뭡니까? 귀신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지. 귀신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날마다 지나가면서 귀신 옆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이상한 여자가 있네 그랬지. 그랬더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출처가 뭘까? 뒷조사를 해보자 한 거지. 뒷조사를 해보니까 귀신의 역사지. 그러면 바울이 귀신의 역사를 알면서 그냥 지나가면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친구지. 그러니까 귀신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지. 싸우려면 어떻게 돼? 귀신 쫓아내야 되겠죠. 귀신이 약 올리는 거잖아요. 네가 교회 다니네. 네가 예수 믿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귀신 들어간 것도 쫓아내버리고 이 여자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가 집안 식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가깝습니까? 남편하고 자식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 있냐고 그러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드리긴 싫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때려치잖아 우리는. 그때는 바울은 뭐였어요? 심히 괴로워했죠. 심히 괴로웠죠. 이거는 영적 문제구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폐렴 바이러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집은 병 걸려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첫째는 사업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지만은 두 번째로는 귀신이 들어가서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지나갈 때마다 말하는데 사실은 조롱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겁니다. 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거는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결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뒤에 있는 것이 귀신인 것을 알았는데 이 귀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돈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한편으로 또 안 된 거예요. 왜 종으로 팔렸을까? 돈만 있으면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지금 주인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주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착취입니다, 착취. 지금 말하면 뭐예요? 인권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에게 속한 아이라서 불쌍하고 한편으로 보면 주인한테 착취당하는 부당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본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착취당하고 있고 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 아이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게 영혼 사랑이죠. 그 마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다 이거죠.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품이 있고 사업해가지고 루디아처럼 아주 이렇게 감각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전도 대상자죠.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귀신 들어가는 여종도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돈 많은 여자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네. 여기 귀신 들린 아이 저 귀신 들어가지고 불쌍하네.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가 빛이면 여기는 어둠이잖아요. 여기가 구원이면 여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전도 대상자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주변에 보여야 되겠죠, 눈이. 아멘? 돈 많은 자는 부럽다. 귀신 들린 애는 아이고 나랑 상관없는 애야. 이렇게 되면 다 남이잖아요. 다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사랑이라.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라. 니네에 갔죠. 처음에 도망갔다가 그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잡혀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요나가 고생하고 잡혀와가지고 니네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니네 성이 멸망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곤 했죠. 그랬더니 자기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너무 잘했죠. 중국 폐렴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시키지 않은데요. 마스크 쓰고요. 다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뭐 했습니까? 요나가 한 게 뭐예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박넝쿨 이게 시들어가지고 지금 해가 뜨거운데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라고 막 투덜거리잖아요. 니네 성에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예요. 근데 자기 햇볕을 가리는 박넝쿨 나무 잎사귀가 시들어가지고 해가 뜨거운 거를 이렇게 쬐게 되니까 요나 뿔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워 죽겠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묻죠. 야, 지금 더운 게 문제냐? 니네 12만 명 구원받은 게 문제냐? 12만 명 구원받은 거는 하나도 안 기쁘고 지금 네가 좀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냐? 회개하라 이기죠.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딱 두 사람 만났다니까.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나고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자가 만난 거예요. 돈 많은 여자가 부러워서 만난 건 아니죠. 루디아가 사업을 하는데 돈 많아가지고 저 여자 새겨가지고 내가 좀 출세하겠다 이래서 만난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루디아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여정도 불쌍한 사람이요. 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막 벌곤 하지만은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주인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인데 거기 뭐하러 개입을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개인의 복제에 대해서요, 너무 많이 말을 해요. 개인의 복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해.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복제의 핵심 뭐냐면 구원이라니까요. 좀 더 반질반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근데 죽으면요 3일 만에 다 썩어서 없어져요. 뭘 받아야 돼? 화장품을 선물 받아야 돼? 아니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영생을 선물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짜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죠. 바울은 그거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간 거고요. 빌립보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정말 안 됐다. 근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어간 여자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루디아도 사업가지만은 루디아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막 폐렴이 왔대.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대. 그냥 죽을 거 가고 오세요. 병 걸린 사람 오지 마시고 안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생명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아멘? 생명의 넉넉함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인생의 생명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핸드폰 좀 만지잖아요. 그래서 탁 손이 갈라하는데 또 막 뭐라고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제목만 봤는데 어떤 거 봤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 자, 설 지나니까 설 지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뭐냐면 너 언제 시집 갈래? 그 작년까지 그게 유행했답니다. 너 언제 시집 갈래? 요즘에는 막 30 넘어도 안 가고 35 넘어도 안 가고 이렇게 홍기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인사를 하나 봐요. 너 언제 취직 할래? 너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런 거 하는가 봐. 딸한테 그랬대. 너 언제 취직 갈래? 그랬대. 근데 올해는 그 인사말이 바뀌었대. 그래서 내가 그거 살짝 보고 물어봤어요. 그때 못 맞히더라고. 인사말이 뭘로 바뀐지 모르시죠? 저도 뉴스 안 보면 모를 것 같아. 그 엄마가 그랬대.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집 언제 갈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정자를 아니다 난자를 난자를 냉동 보관해라. 그거 인사말 바뀌었대요. 못 알아들으신 분은 아주 행복하신 분이. 야, 네가 지금 나이가 35이네. 많이 40대에서 시집 가면 애가 안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난자를 냉동 보관해라. 그렇게 말한대. 그래서 딸이 놀랬대. 인사말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요 굉장히 애착이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면 또 건강한 아이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보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3년 4년 보관해서 애 낳는다고 해서 뭐 일 생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무자식이 복이 있도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은요 그걸 못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이 잡혀가는 게 자기 눈에 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냐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다.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한 발자국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러고는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뭡니까? 안 됐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보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닥칠 안타까운 미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때려치고 싶죠.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면 간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서요 안달복달하면요 안 돼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침 질질 흘리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가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뭔데 저렇게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저기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할까? 정말 저게 무슨 신비한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부자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다른 건 줄 거 없지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우리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것은 곧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드는 건 항복한다는 뜻인데.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아멘? 나는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죠. 참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혼밥,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요? 에? 무슨 맛으로 살죠? 근데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최고는 둘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되면은 뭐 개라도 입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 되는 사람하고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살다가도요, 부부는 원수인 거 아시죠? 정말 원수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참 고마운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식탁에 앉았을 때 오늘 밥상 차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건요, 안 좋은 것들이에요. 등급이 낮은 게 눈에 보이는 것들. 아이스크림, 예,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아이스크림 한 10분만 밖에다 내놓으면요, 물탕이 돼가지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그래요. 그래서 한때 연예인들요, 정말 미스 코리아하고 다 이뻤잖아요, 연예인들. 근데 나이 들어서 TV 나오면 뭐예요? 국민 민폐예요. 옛날에 좋았던 것까지 다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이죠. 하나님, 오늘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장차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런 새로운 천상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교회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의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괴로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저 아이가 평생에 저거 하고 그 주인은 나쁜 놈이라 돈이나 뜯어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귀신에게 이르되,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죠. 그럼 바울이 귀신 쫓아낸 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어갔다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막 귀신 나가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루디아가 회심을 했죠.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반적인 역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악하죠. 네. 우리가 가가지고 감기인데 몸 조심하시고 잘 조리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하면 대부분 낫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그거 가지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악하잖아요, 상황이 악하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능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든지 병이 나가든지 뭔가 하나님의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기는 낫게 해주세요. 근데 폐렴은 못 낫죠? 아니지. 감기도 낫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폐렴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착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쫄렁쫄렁 따라오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휴거범도 있죠. 감옥에 있는 휴거범도 있잖아요. 막 강도, 살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력한 회개 역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하면 안 돼. 유치부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얘들아, 니들은 착하지? 애들은 좀 착하죠. 근데 못된 놈도 많아요. 엄마 없을 때 동생 막 패고 막 그럽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보면, 초등학교 애들도 보면요, 정말 굉장히 순진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슬슬슬 해서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얘들아, 니들은 그냥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말은 버려야 돼. 니들이 죽으면 썩어서 해골바가지가 돼버린대. 니들의 죄는 지금 엄마한테 혼난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벼락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태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가 생겼으니까 상가는 가면 안 되지? 상가는 가면 왜 안 되냐? 태중에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태교를 제대로 하려면 뭐냐면, 상가를 가서 네가 세상에 나오면 안 되겠다.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힘들어서. 근데 네가 진짜 나올래? 그러면 뱃속부터 네가 휘심을 해가지고 뱃속부터 교인이 돼서 나와라 라고 태교를 하면 될 것이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나 마시게 되면 애가 나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만 마시다가 인생 끝나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슬슬슬 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초등학교 애들도 회심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회심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도저히 귀신이 들어갔고, 이 사람은 점쟁이고, 이 사람 무당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요, 너무 거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겁먹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믿지 왜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전도가 되어지고 회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날이가 좋은데, 날씨 좋은데 오늘은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뭐가 천국 가나? 못 가지. 막 벼락에 치고 천둥 친다 해가지고 오늘은 겁내서 전도 안 한대요. 뭐가 전도를 안 해? 대부분 다 그 회심하는 사람들은요, 천둥 벼락 맞고 다 회심합니다. 건강할 때 복음 전하면 귓구멍에 들어가지도 않아.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요, 이거 살 길이 뭐냐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돈 많아서 거만한 거예요. 폐렴 바이러스요, 이거 며칠 전에 생겼어요. 그럼 난린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이름이 뭐지? 시진 뭐예요? 핑 맞아요? 네, 중국 사람 이름 어렵다 이제. 우리는 핑이 없잖아요. 김순핑 이런 거 없는데 시진핑 이래. 시진핑이 얼마나 잘 싸웁니까? 막 트럼프하고도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리고 우리나라 뭐 하면은 말대 안 돼요. 한국 가지 마라 여행 그러면 막 다 안아버리고, 막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했더니 괴롭혀가지고는 손 들고 나오게 하고 고역하잖아요. 그랬더니 폐렴 바이러스 돈다 하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뭐예요? 나와서 막 뭐라 하죠? 완전히 꼬리 내렸더라고. 이럴 때 그냥 중국 사람 여행 오지 말라고 받지 말아야 돼. 명동에서 난리라잖아요. 안 와도 걱정이고 와도 걱정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당당해 보이던 나라도 곧 빠진 거예요. 몇백 명 죽어나고 몇만 명 죽어나고 그러면 정권이 당해낼까요? 네, 정권 교체하자 하겠죠. 사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 밥줄 끊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민심이 돌아갈까 봐. 통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법석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순한 양이 됐어 시진핑이 지금. 사람 별거 없거든요. 그게 겁먹고 전도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쟤는 착하니까 그냥 놔둬도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일, 건져내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해서 되면 좋고요, 말씀 전해서 조목조목 전해 좋고,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라도. 그래서 막 그 교회 오는 경우 보면은 막 아이가 아빠 교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요, 아빠 지옥 가는 건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아빠가 겁나서 오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전도의 능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서 영혼을 회심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누디아라고 하는 한 그 여성 사업가도 큰 교회 기둥이 되지만, 귀신 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점치다가 정신 난 이 아이가 또한 빌립보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을 열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는데, 때로는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던, 복음 전도했던 바울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받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